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해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아멘.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라. 주의 법이 기이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라. 아마 그 성경,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렇죠. 성경 말씀의 표현, 다양한 표현들, 또 여러 사람의 체험이니까, 여러 사람의 체험이, 자기 것에도, 자기도 그런 체험의 하는 일부가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표현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깨달아 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는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래 봅니다. 주의 눈을 열어서, 종의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라.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라는 이름이 온 인류가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 이름에 어떤 뜻이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다는 거죠. 이 아버지라는 것을 각 나라 각국이 또 개인이 현재적으로 이 언어를 표현하는 게 다 틀리죠. 다양하죠. 그리고 그것 전체를 모아서 이 나라는 아버지가 이런 뜻이 됐다. 이 나라는 이렇게 부른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나라 모든 나라에 또 가족관계에서 아버지라 하는 이 내용은 워낙에 보편적이에요. 누구든지 아버지라 하면은 지칭하는 바가 어디다, 누구다,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말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것이 불려졌을까?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쓰라, 사용해라,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인정을.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용된 거는 아버지와 엄마 때문에 아버지가 사용된 건 아닌 거로 분명히 이거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엄마는 대부분이 사람들이 엄마 하는 거는요, 뭐 다들 기억해요. 엄마. 다들 쉽게 이야기해요. 또 말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뭐 설명하라 그러면요, 다들 서먹서먹해요. 어중간하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다 똑같다. 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을 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이 아버지를,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걸 갖고 지금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들어라.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란 말이 이 어원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부모를 생각할 때, 대체형 사람들은 부모를 생각할 때 엄마를 생각하는 만큼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 어떤 친근감이 있느냐. 엄마는 친근감 있게 부르는데 아버지는 친근감이 안 가요. 그래서 억지로 지난 시간에 식물의 뿌리라는 걸 이야기해서 대개 아버지라 하는 개념에는 뿌리라 하는 개념이 있다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이야기할 때에 엄마처럼 이렇게 탁 땡겨드는 그런 아버지의 아니거든. 그리고 또 그것처럼 엄마라고 부르는 이 호칭, 여기에 따라가는 남자와 여자,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아버지를 부르기가 쉬우느냐, 여자가 아버지를 찾느냐, 남자가 엄마를 찾느냐, 여자가 엄마를 찾느냐, 요 빈도를 봐도요,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남자나 여자나 아버지는 잘 안 찾아요. 근데 엄마는 쉽게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의 자리가 남자라, 남자. 그러니까 이 관계가 엄마, 아버지라는 사이에도 성별이라는 것 때문에 성별이 남자니까 아버지, 여자니까 엄마. 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버지에 대한 이런 어떤 좀 어설픈 어떤 이 인지, 일반적으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래 이런 내용이 공부를 한 사람에는요 다 하나의 지금 나름대로의 아버지 콤플렉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아요. 엄마에 대해서는 콤플렉스가 없는데 아버지는 콤플렉스라, 아버지 콤플렉스라는 이 언어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 근일 인정하게 해서 그래서 안 들으면은 아버지 콤플렉스 때문에 지금 교육받는 애들은 초등학교 조금 지나면 중학교만 되면요 이 이야기를 들어요. 엄마는 콤플렉스란 단어를 안 붙이는데 아버지는 콤플렉스란 단어가 들어간다. 그 단어도 좋은 의미가 아니고 엄마라 하면 좋은 의미로 탁 와닿는데 남자든 여자든 엄마라 그러면 늘 항상 좋은 의미로 다가가는 거죠. 근데 아버지라 하면요 잘 안 부를 뿐더러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버지 콤플렉스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 좋지 않는 의미란 말이에요. 즉 말하면 아들이 헬라 신화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엄마를 아들이 좋아한대. 이 이상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해 가지고 그걸 인간의 심리 속에 있다 이러면서 드는 내용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아들이 엄마를 좋아한대요. 그래갖고 아버지를 죽여요. 아들이. 그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콤플렉스에서 갖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교육을 들으면은 그런 교육 속에 있는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감되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건 아닌데 그거 객관적으로 그건 잘못된 내용이야 라고 할 자료가 없단 말이야 지금은. 어디라도. 그러면 실제로 부모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되면은 이 내용을 들으면서 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말이 없으면은 없어도 거리가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왜 그런 말이 있느냐고 따져들면요 아버지하고 엄마를 이렇게 같이 놔놓고도 항상 비교합니다. 내가 그랬으니까 안 들었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는데 들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아버지 콤플렉스 때문에 내가 아버지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가 늘 그래 하는 거예요. 실제 그게 아닌데 얼마든지 다른 걸로 해서 좋은 내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정신분석학 쪽으로 정신상담이라든지 이런 심리상담 쪽으로 들어가면요 반드시 이 단어가 나온다니까. 아버지 콤플렉스라는 아동 심리를 다룰 적에 반드시 나와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다루려고 한 내용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간에 이 내용을 갖고 한다. 이 말은 누구나 드러나야 그런 말이 들을 적에 하나의 상대적으로 다른 의견도 있는데 다른 의견으로라도 뭔가 대치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지. 그런 점으로도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전혀 근거 없다 그러면 엉터리다 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근거가 있겠느냐. 헬라 문화에서 넘어오는 그 아버지 콤플렉스란 말이 그것이 근거가 있는 거냐. 안 그러면 지금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 속에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근거가 있겠느냐. 비교해야죠. 적어도 두 내용은요 분명히
이거는 비교할 만한 소재는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버지를 갖고 이렇게 씨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칠 적에 우리 아버지란 말을 썼다. 그게 근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본 적 성경을 떼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갖고 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찾아 나가면요, 성경에 어디라도 아버지 이렇게 해서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다. 아무데도 표현 없어요. 마찬가지 엄마란 말을 이렇게 썼다. 아무데도 없어요. 또한 아들을 왜 아들이라고 하고 딸을 왜 딸이라고 했는지 아무데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이럴 때 표현할 때 대한민국 사람이 특별히 이 부분을 전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 관심이 가져야 되는 것은 한글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어디라도 아기라든지 아기,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 어떤 그 사람들에게 어떤 가족에 관계되는 이런 언어에는요, 적어도 우리가 조부란 말이 있고, 조모란 말이 있고, 부, 모, 자녀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별도로 한다니까. 그거는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한자, 즉 상형 문자에 되어진 표현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상형 문자에 표현되지 않는 또 다른 표현이 있다. 이것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런 부분에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제시해 낼 수 있는 엄청난 무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형 문자가 나오기 전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히브리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형성이 되기 전에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창세기 6장 2절은 히브리인들이 나오기 전, 유대인 나오기 전, 세상에 어느 종족이라도 나오기 전에, 즉 노아 홍수 이전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다른 나라로 아버지란 말고 뭐 파들도 있고 대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막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에 쓰고 있는 아버지라 하는 말이 소리 나는 말에서 우리가 글로서 기록됐는데 아버지란 말이 썼기 때문에 이 말이 노아 홍수 이전에 쓰는 말이 될 수 있겠다. 우리가 이거 짐작하는 거예요. 짐작. 이거는 뭐 확실한 근거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나라는 주장 못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거 아주 특이한 거예요. 아주 독특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6장으로 가보면은 지난 시간에 잠깐 읽었지만은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그래요. 창세기 6장 2절의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돼. 지금 아버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 여기 뭐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은지라. 초기 우리만 어쩌보면 역사 이전에 결혼 문화로 결혼 문화. 결혼 문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이 결혼 문화가 그냥 결혼 문화로서 이렇게 결혼하구나. 아들 딸이 참 자기 좋아하는 대로 싫어하는 사람은 결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좋아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는구나. 하나의 뭐 연애 소설이고 뭐 이렇게 참 사회의 어떤 일면이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좋은 뜻으로 기록했느냐 나쁜 뜻으로 기록했느냐 의미가 좀 뭔가 캥긴 좋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지 않는 상황. 악하다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 나중에 창세기 6장 2절 쭉 내려가면은 사람들의 근본이 악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거. 그 속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나중에 또 내려가면 우리가 창세기 6장 2절에서 6장 조금 더 내려가보면 그래요. 6장 4절에 6장 3절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6장 2절 하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부정적이란, 앞에 6장 2절이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들이 육체가 됐다. 육체가 됐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제한적인 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차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 후에도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더라.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좋은 의미로 쓴 게 아니다. 왜 사람이 악해졌느냐 하는 설명에, 다른 설명은 없는데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악해졌다. 세상의 악이 관영했다.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사람을 택하여 사람하고 결혼했다.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좋은 뜻 같으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죠. 나쁜 뜻이 나오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쁜 뜻이 나오는 데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가 이제 세 문제를 정도만 요래 해놨습니다. 뭐 파고들라고 성경의 어떤 다른 내용까지 연결하면 좀 복잡한 문제점으로 갖고 좀 의문이 되는 거죠. 문제라기보다도 야 이거 이상한데 한 요소가 있는데, 지금 아버지라는 어떤 단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이 말에서 우리가 아버지라는 것이 처음에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 하는 어떤 초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한 세 문제 정도만 한번 접근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 사항은 분명하잖아요. 누가 읽어도 지금도 이 내용을 읽으면 결혼 사항을 이야기한다. 그러고 아마 남자 여자 한 명 1대1이겠다. 이리어서 보는 거죠. 뭐 1대1의 남자, 서로 좋아하는 관계니까 1대1의 사항이 되겠다. 그리고 어느 집안의 남자, 어느 집안의 여자, 남녀가 분명히 표현되어지는, 아니면 어떤 집안에 아주 당시의 집안에 아주 세도 있는 집안에 남자든지, 그럼 또 좀 이름 있는 집안의 여자, 이런 어떤 내용의 아무개시 이런 식으로 이름도 없이 그냥 남녀의 결혼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했던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니까, 이게 좋은 결혼을 이야기하느냐, 결혼은 결혼인데 나쁜 형태의 결혼을 이야기하느냐, 요거 우리가 체크해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나온다는. 여기 지금 어떤 내용에 분명히 전체 문장을 보면은 좋은 내용의 결혼의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나쁜 형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걸 하고 있다. 마치 고발하는 식의 어떤 표현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 네피림이 그 후에도 자식을 낳고 유명하다. 용사가 되었다. 네피림은 용사가 있고 그것이 유명하다. 그들이 용사라. 6장 4절 보니까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다. 이 유명이 뭐냐? 뭐가 유명한데 유명한 사람이다. 그럼 집안이 넉넉하다는 건가? 무엇을 근거해서 이런 말 하냐? 유명하다는 거예요. 요 표현이 좀 애매한 요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좋은 의미냐 나쁜 의미냐, 이런 내용이에요. 분명히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거죠. 아닌 것 같다. 이제 문제 첫 번째 이제 내용이 결혼 형태인데 나쁜 형태의 어떤 고발 형식이 있다, 이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보면은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엄마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의 표현이 없어요. 여기 이제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죠. 분명히 지금은 누가 결혼을 하면요, 아버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 엄마가 반드시 나오죠. 어느 아버지, 엄마 밑에 어느 자녀,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한다. 어떤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할 적에, 결혼하는 상대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아버지 엄마가 나와요. 지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표현 안 한다고 해서 엄마 아버지가 없느냐, 엄마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들 딸이 있어가고 결혼했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응?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했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아직까지 아버지의 대칭되는 엄마, 엄마의 대칭되는 아버지, 이 구조가 없다는 거지. 우리 여기서 분명히 우리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 불려지는 엄마의 대칭되는 아버지, 엄마의 대칭되는 아버지, 요 호칭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의 딸이라고 하고 대칭되는 것에서 하나님을 열 정도로 대칭을 사람으로 엮고 하나님을 대칭으로 엮고 하나님의 대칭으로 사람을 엮는 이런 구조의 요소를 보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딸에 대해서는 사람의 딸이라 했을까? 대칭이라 하는 요소에서 우리가 지금 같으면 아버지의 대칭으로서 엄마, 엄마의 대칭으로서 아버지, 요리 열 수도 있는데, 한 집에서는 아버지뿐밖에 없는 아들이다, 또 한쪽에서는 엄마뿐인 딸이라 그래도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엄마뿐인 아들, 아버지뿐인 딸,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왜 하나님과 사람을 대칭시켜 놨을까?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였고, 딸이니까 사람을 였다. 이제 보통 해석이 이제 그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딸은 없었나? 사람의 아들은 없었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하나님의 아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사람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딸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있은 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섞여 사는 중에 어느 날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의 남자, 한 사람의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으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 사람은 이렇게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으라 하면 다 모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딸이, 즉 딸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또 사람의 딸이라, 사람의 아들이라 하는 데서 모으면요, 거기도 남녀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무리가 지어질 수 있는, 분명히 하나님의 대칭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요소에 사람을 구분하는 분명한 어떤 기준에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어떤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딸이니까 사람의 딸이고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해석해버리면은 나중에 네피림이 말이죠, 애매하게 마치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은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그럼 사람의 아들은 없다, 이런 형태로 돼지고 천사밖에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화 형태로 나중에 대한민국에 이런 거 신화 연결되어지는 요소도 있죠. 당군이 날 때 환웅이 어떻고 한인이 어떻고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유사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거는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옆에 만나서 서로 만나서 연애했다, 이런 형태밖에 안 돼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남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명한 또 그룹이 있어요. 같이 하나님이라고 이름으로 아들이 있고 또 하나님 이름 불리는 딸도 분명히 있다니.
이걸 우리 똑같은 사람으로 봐야 돼요. 일단은 네피림은 고대의 당대의 여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로 이제 연결되지만은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거인이라 그래요. 거인. 그리고 네피림이 거인된 것보다도 네피림이 했던 하는 일, 네피림으로 특별히 구분되어지는 요소에는 용사기 때문에 고대 유명한 용사다. 용사고 고대 유명한 자다. 유명하다는 것이 좋은 일에서 유명하다.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사람들이 도망다니고 사람들에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에도 유명하단 말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별도로 둔다는 거죠. 이런 내용은. 그러니까 이거는 천사로 인해서 천사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래 된 절대 그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지금은 우리가 똑같이 1대1의 남녀의 결혼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하고 좀 차이가 있는 내용이 뭐면 여기에 개념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아버지라 하는 개념은 여기서 어떻게 찾아내느냐, 여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본다는 거죠. 하나로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사람, 요 그룹이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어디 짐승이라 부르지 못하고 사람의 딸이라, 사람의 아들이라. 또 결혼한 것은 남녀라에 관계되니까 한쪽에 남자라 부르면 한쪽에 여자로 이렇게 불려지는 요소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 하는 부류에 있는 사람도 나중에 사람의 아들 중에서도 서로 결혼하는 이 요소가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결혼이라는 것은 지금도 일어나듯이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고 국제적으로 전혀 교류가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교류가 터져서 결혼이 국제결혼이 일어나는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내용은 아니고 결혼이 성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데 별도로 구분되어 있던 사람들이 섞여가는 내용. 전에는 구분되어 있던 사람이 전에는 여론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구분이 애매한 내용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 이 상황 속에 우리가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어떤 개념이 어떤 기능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본다, 찾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 하나 또 조금 더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사람의 딸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의 구분에, 또 사람이라고 불려진 사람의 구분에 들어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제3의 인물을 우리는 또한 살펴봐야 돼요. 그게 노아예요. 노아란 말이죠.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떡달하는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래요. 당대 의인. 요 당대 의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노아가 노홍수 되는데, 나중에 이제 노홍수 이후에 이제 기록으로 노아를 인해서 기록으로 남긴다.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에 남긴다 그럴 적에 이제 노아의 입장이 있다. 노아의 자리가.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분리에 노아가 들어갔겠느냐? 안 그러면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이라 하는 그 분리에 노아가 들어갔겠느냐? 노아에게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사람의 딸이라 부르는 이 내용을 노아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노아는 이런 사람하고 전혀 다르게 노아는 독립적으로, 별도로 당대 의인이라는 이 소리의 의미는 아까 고대 네피림이 고대 유명한 자라라는 말하는 거나 당대 의인이라 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외톨이로 별도로 하나님의 아들의 축에도 못 들어가고 남자인도 불구하고 사람의 딸이라 하는 이 부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내용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지, 왜 사람의 딸이라고 했는지 이것 자체를
부르는 거는 들었지만 자기하고 관계가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관계 안 되니까 자기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장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라는 이 부분에 왜 이랬다가는 설명을 안 남기는, 설명이 남지 않은 이유가 노아라고 하는 제3자가 이 부류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생활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그러한 생활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해가지고 막 썩혀가 버리고가지고 이거 뭐 참 표시가 안 나게 됐는데, 별도로 살은 것 때문에 독립적으로, 안 그러면 뭐 좀 한쪽에서 뭐 별도로 떨어져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나름대로의 그 전통, 넘어오던 전통에, 오래된 전통에 있었던 것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려지는 그 요소에 따라서 노아를 하나님이 의인이라 별도로 이렇게 구분하는 어떤 요소가 있지 않느냐, 요까지 해석이 돼야 이제 우리가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라고 한 내용에서 접근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어쩌면 너무 좀 객관적이지 않고 너무 상황에 따라서 정해진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말 내가 생각한, 지금 이야기하는 본인의 생각하는 내용만 갖고 밀어붙이는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제3자에서 정인이 노아의 자리가 있다. 요걸 분명히 우리가 전제를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아버지라 한 이름하고 또 여기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라 한 내용에 아버지라 하는 개념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건 들어간 거죠. 들어갈 때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늘 항상 이걸 갖고 들어갔겠지만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 2절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 표현에서, 한 3가지 정도 있는 문제 표현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 이런 거는 지금 시점에서 다 문제가 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는 표현을 여기 남겼을까 하고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접근하는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은 제3자의 노아의 입장을 분명히 또 나타내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도문 가르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호칭하신 하나님의 그 표현, 하나님의 어떤 기준, 이게 아주 절대적인 잣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딸이라 부르는 분명한 부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의 딸이라 사람의 아들이라 하는 이 구분되어진 요소가 있듯이, 이 분명한 가름이 있듯이 하나님 인정하는 단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기존에 넘어오는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여러 호칭들 중에서 아버지, 엄마라고 하는 이 개념은 가족 간에 부르는 개념인데, 그거를 아버지라는 호칭을 빼가지고 가족 간에 부르는 호칭 중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다. 여기 우리가 요 분명한 초점을 둬야 되는, 그 분명한 어떤 결정권을 하나님이 인간이 쓰고 있는 언어를, 인간이 쓰고 있는 단어를 하나님이 인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인정했다. 엄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쓰실 때 그 단어에는 분명히 아버지라는 것과 엄마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엄마라는 단어가 아직까지 성립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엄마라고 부르는 요청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십자가에 올라가서도 요한복음에 남아있는 표현이 그렇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요한에게는 봐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요소까지 있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부모에 대한 표현에서 아버지란 표현 외에는 쓰지 않은,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기도할 때만은 아버지를 썼고, 사실은
내 아버지 집이라 하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도 아버지를 할 때는 하나님을 두고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언어에서, 인간이 쓰고 있는 언어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이름을 연결할 때는요, 예수님의 그 의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어떤 초점 자체가요, 거기에서 대비되는 엄마를 연결하지 않는, 십자가에서 엄마라 부르지 않는 그 내용까지 연결하면요,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즉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 쓰는 용도, 용처, 이것이 구별되어 있다, 이걸 본단 말이에요. 요 내용이 있다, 요 기준. 하나님의 창세기 6장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두고 있을 적에 사람들 중에서 어느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읽는 아들이다 딸이라 하는 것을 붙여줄 거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을 넣지 않고 그냥 사람의 딸로, 사람의 아들로 붙여주는 부류로 할 거냐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름대로 기준,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그 전통적으로 그 언어가 넘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 언어를 계속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언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언어를 계속 쓰려고 하고 계속 그걸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 요건 조금 비약해야 될 분명한 요소이긴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이니까. 우리가 성경에 아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하고 지금 여기서 창세기 6장 2절에서 사람이 딸은, 사람의 아들은 다들 똑같은데, 특별히 뭐 그것이 천사고 뭐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닌데, 똑같은데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딸이라 부르는 요 어떤 부류들이 나타낼 수 있는 그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는 단어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라 한 단어에 집중해서 써야 될 때, 말해야 될 때를 구분해가지고 엄마하고 구분해가지고 분명히 사용하는 내용을 보듯이 사람들이 써야 될 언어를 반드시 나타내는, 반드시 그걸 표현하고 거기서 그 중심에서 그 뜻을 가지고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부여해서 아들이다 딸이라 하는 요소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건 어떡한 추정이죠. 근데 근거 없이 그냥 막 추론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하는 그런 추론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런 어떤 앞뒤의 문맥이나 또 신약에 있는 내용까지 전체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 딸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계통의 사람들이 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언어가 있었을 것이다, 이거 보는 거죠.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될 때 그 인정 속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쓴 언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걸 그대로 어렵더라도 계속 그것에서 같은 의미로 쓰고 같은 의미로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적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라고 하는 어떤 요소로서 불려지는 분명한 어떤 구분점이 있을 것이다. 요건 여기까지 비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더 넘어가서 무엇은 어떤 단어겠느냐, 어떤 단어, 어떤 단어 있길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되고, 안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의 딸이 되는 분류가 되어지는 그런 요소의 언어겠느냐, 뭐겠느냐, 그 언어가. 저는 여기에서 이제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비로소 여기서 연결하는 거죠.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근데 노아는 그걸 몰랐다는 거 아니야. 노아는 별도로 떨어지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런 삶을 노아는 살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 개념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불러줬는지 불러주지 않는지 그것도 모르고
노아는 지냈을 수 있고, 또 알았더라도 설사 만약에 후퇴해가지고 알았다 하더라도 노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렇게 부르는, 또 사람의 딸, 사람의 부르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하니까 감히 내가 이거 알고 있다 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판정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설명할 때 나중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아니에요. 설명이 안 돼 있든 그냥 의인이다, 당대 의인이라 해서 딱 표현해갖고 두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 후에 또 노아를 두고 기록한 사람이 노아를 표현할 때 당대 의인이라 하는 이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노아가 이 내용을 몰랐을 수가 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하는 이 계층이, 이 어떤 구분이 분명히 있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노아가 몰랐을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끝까지 주장을 해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하나 더, 단순히 아버지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러느냐, 아버지라는 단어, 이 말 한 거, 그 갖고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고 하나님 이름이 주어지지 않고 이런 게 있었겠느냐. 이제는 아버지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배경, 이게 이제 아담에게서 나오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아버지라는 이런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 아담에게만 표현되어졌던, 다른 사람은 절대 이것이요 나타나지 못했던 그 의미가 아버지란 이름 속에 들어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는 하나의 나름대로의 전통이 되어서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이라 하는 그 분명한 어떤 분기점을 가르게 되고, 이것 자체가 싫었고 나름대로 반대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라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아들이고 딸이고 하는 그걸 싫어하니까 네피림이라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뒤죽박죽 만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창세기 6장에 좀 섞여 있어가지고 세상에 악이 관영하는 그런 형태로 남겨지고, 노아는 노아대로 따로 떨어지고 도망다니고 피해있고, 이런 구조가 보이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이름 앞에, 아버지라는 표현 앞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는 이름을 쓰도록 허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그럼 아버지는 그럼 어떤 뜻으로 아담에게 어떤 뜻이 있었을까? 여기는 지난 시간에 쭉 계속 말씀했지만은, 살인사건 나고 난 뒤에 자기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살인사건이 났어요. 아직까지 아담은 사람이 죽는 거 모르고 있는 상태.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깨달아지는, 즉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처음으로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인지, 피조물 되어지는 자기의 자신의 자기 모습에, 여기서 비로소 자기를 나타내는데 피조물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가 되어지고, 그때까지는 사람이 죽고 아들이 죽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이거 여러 가지 또 자기 아들들이, 자기 자녀들이 막 어쩌서 살아가는 게 편안하지 않고, 부모로서 바라보는 거, 조상으로서 바라보는 그 모습에 창세기 6장 2절에 있는 이 모습처럼, 6장에 있는 내용처럼 세상이 악해가는 거예요. 악해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악이 나오고 살인이 막 자행되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입장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수많은 파생되어졌던 내용이 비로소 자기 눈에서 요런 결론이 오는구나. 그건 아담만이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설명하겠어요? 그 설명.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된 자기의 그 모습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을 적에 아담이 뭐라고 부르겠느냐 이거지. 그때
그런 상황이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서 불렀을 적에 아담이 뭐라고 불렀겠느냐. 저는 그 내용이, 그런 자세로 불른 내용이 아버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는 내용을 통해서 후손들이, 아들, 딸들이 그 뒤로 보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담이 불렀던 그 자세로 불러야지 하고 부르려고 하는 이런 전통이 형성되어 가는 거죠. 그런 전통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 아버지라 불러라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